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3월 4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안심하고 숙면을 취함으로 육신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도 새 힘을 주셔서 다시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 감당케 하시려고 이 시간에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혼이 더욱 생명력이 넘치도록 은총 내려주셔서 혼란한 세상에서도 오직 앞서가시는 주님만 따라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이 갑자기 떨어져서 당황해 본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어느 날 몸에서 이상 신호가 느껴집니다.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예기치 못한 일로 관계가 깨져버리고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바로 이런 상황을 만난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혼인잔치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가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에서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가정의 큰 수치였습니다. 온 집안의 망신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잔치집 주인의 사정을 마리아가 알게 되었고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주님께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는 것을 마리아는 너무 냉정하다고 여기면서 마음 상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대답을 하신 걸까요? 카이로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철저히 집중하시려고 이런 대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주님께 맡긴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그때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나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이 문제였습니다. 하인들이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을 들었을 때 당황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항아리는요 손발 씻는 허드렛 물을 담는 항아리였습니다. 최고급 포도주를 원하는 연회장에게 허드렛 물을 갖다 줬다가는 주인한테 끔찍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말도 안 되는 명령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10절을 보니까 허드렛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연회장이 이제야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내놓느냐라고 감탄할 만큼 최상급 포도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직접 경험한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기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기적을 체험해도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기적을 불러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허드렛 물 같은 내 인생이 최상급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자리에서 기적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지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기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도구에 불과함을 기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포도주를 실컷 마시게 하려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도구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중병에서 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정을 채워주셔서 궁핍함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예상치 못한 은혜를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께만 더 집중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적 자체를 사모하기 전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에 집중하기 전에 그 표적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께 집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 얽매이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았사오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고 표적 자체를 사모하기보다도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께 더 집중하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 그리고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과 권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